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부각되어져 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공생의 사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신의 신학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회당에서의 사역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안식,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영원한 안식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원한 안식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성전 안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상의 삶은 철저히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헌신하는 삶이 성전 안에서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년의 선언,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선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포로된 자가 그리고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 이들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깨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혁명적인 얘기가 어떤 인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해방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 신앙은 혁명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이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눌린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물리적으로 눈먼 자,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물리적으로 눈먼 자나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의 해방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누구에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깨어진 자를 싸매준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진 자를 치료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 영적인 맹인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의 이 사역은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들이고 깨어진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만인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죠. 제한 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한적인 속죄의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고 있는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립니다. 이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칼빈주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 이 교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제한적으로 구원하시는가? 제한 속죄 교리, 제한적인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비로우셔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색적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다못해 제단을 만드는 것조차도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편리대로 제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칼빈이 또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한 속죄에 관한 교리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그리고 제한 속죄에 관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사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만 합니다. 계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사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색이라는 게 생각이죠. 생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는 항상 모든 사고의 기초가 성경에서 근거하고 성경에 의존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그것이 바로 우리 대신교단, 우리 장로교, 보수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보이든 부당하게 보이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특히 제한적인 선택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틀림없이 특정한 제한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구원에 관한 이 교리와 이 부합하는 성경 구절은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한 속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그 구절은 내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 제한 속죄에 관한 교리를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한 속죄에 관한 이 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관해서 제가 설교한 설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한 속죄의 교리가 당혹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리가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전혀 흠집을 내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내포하고 있는 교리일 뿐입니다.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깎아내리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그래요.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만을 부각시킨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자꾸 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붙인 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는 다른 글씨를 써붙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에서의 출발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fear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접근 방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잠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출발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제한 속죄에 관한 교리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이 교리와 관련되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만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불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천국에만 보내실 분이 아니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리가 바로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균형을 이런 이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제한 속죄의 교리를 바르게 또는 균형 잡게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균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칼빈의 가장 중요한 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신자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됨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헌금의 액수로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아닌가를 소위 점검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11조를 잘하나 안 하나 그걸 가지고서 잣대를 잰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잣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 11조 얼마나 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큼 인간이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교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공의 그리고 그의 거룩과 순결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 자비하심을 결코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듣지 아니려고 한다. 이것은 자연인이 받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교리와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악평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리가 되어지기 쉬운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소위 제한 속죄의 교리를 표면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적인 속죄를 허락하신가, 제한적인 구원을 허락하신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나와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교리가 내가 마음에 불편한 어떤 교리와 맞부딪히는 이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악평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요, 다 여러분들 편리상 사용해먹는, 이용해먹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인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무엇이 제한적인 속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했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라야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교리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한 속죄 교리는 우리의 이성을 부인해야 인정할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교리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성을 통해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특정한 성경의 교리가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안목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냉철해야만 합니다. 냉철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냉철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명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냉철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 냉철해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이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성이 분수를 넘어서
이성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 담당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을 자꾸 오버해서 그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재해석해서 오류에 빠지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이성주의자들에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성을 부인하라는 얘기일 뿐이지 이성의 자살을 시도해서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을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성취되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어떻게 온다고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죠. 77은 49에서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런 모습과도 같지요. 50년째 되는 해가 딱 됐습니다. 근데 50년째 되는 해가 딱 됐을 때 여러분 이 소위 가진 자, 이제 다른 말로 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용어로 부르주아 같은 소위 주도권자들이 희년이 오게 되면 자기 걸 많이 다 뱉어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니까 만약에 희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 갇힌 자 자유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희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갇힌 자, 눌린 자, 다시 깨어진 자가 이제 싸매을 받게 될 것이다.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제 희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가 안식일에 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 다시 해야 됩니다. 은혜의 해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가져다 주고 은혜의 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아울러서 이 은혜의 해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어진, 실제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귀신 쫓는 사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귀신을 쫓고요. 또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소위 눌린 자, 깨어진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식일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희년을 가져다주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아울러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귀신 축출 사건, 그 병 고치는 사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법하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장황하게 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날 치유 활동이라든지 귀신 추출 사건이 뒤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 은혜의 해에 이 안식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소위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다?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죠.
모든 사람 다 갇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모든 사람 다 깨어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 속죄의 교례가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와 회복과 이 은혜의 해를 맛봐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은혜의 대상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은혜의 대상에 관해서 누가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회당 설교 중에 회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는 면밀하게 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참여할 존재인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증언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 관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밑줄 긋고 여러분들 거기다 그 헬라어의 원어민을 써 놓으십시오. 헬라어는 에마르티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마르티튼이라고 하는 말을 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칭찬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22절의 말씀을 가만히 딱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딱 증거해 놨을 때 이 회중의 반응들이 어떠했을지 알만하죠. 칭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놀랍게 여겼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칭찬했습니다.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하게도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탁월한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마치 피리를 보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애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만을 가지고서 문제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과 메신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는 그런 패턴이 좀 필요합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는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메신저를 항상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조지 휘필드는 다 좋은데,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좋긴 뭐 좋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비난하려고 그런 거죠. 조지 휘필드의 눈은 이 사시, 이 눈이 가운데로 모인 걸 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설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저 설교자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만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뭐가 어쩌다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천재적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칭찬하며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메신저에 대해서 문제시 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듣고서도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뭔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회당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에 아주 쇼킹했어요. 저는 여기서 바른 메시지, 바른 강단 설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광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 설교에 관해서 점점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갈릴리에 설교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유아 시절부터 그렇게 자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옛날에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님을 야 예수야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던 어른들, 동네 친구들, 그 사람 동네 형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가서 회당에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이거 누구야?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과거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속성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낮추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낮추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어린 시절의 특별한 기사와 이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과거에 어렸을 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자꾸 추측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이미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화, 이전과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없던 능력이 나타났고 이전에 없던 그 지혜가 분출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며 그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사 이전까지 철저히 자신의 신성을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메신저가 어렸을 때서부터 돌아다니면서 그냥 살던 어린아이였다 할지라도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외적인 것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들은 소외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란 고향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과연 은혜의 해의 수혜자인가, 누가 그 은혜의 해를 받게 될 것인가, 누가 자유롭게 되고 누가 눈을 뜨게 되면 누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지금 구원의 대상에 관해서 지금 누가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은혜의 해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 운동 때문에 혼탁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떤 기사와 이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각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실제적인 역동성을 느끼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 희년,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만 온다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영적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희년이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와 누가의 관점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희년 또는 은혜해 또는 영원한 안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뭘 굳게 잡으라고요? 믿음의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앞에 희년에 관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희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구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던 얘기 뚝 끊어버리고 이 구절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자꾸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인지 하나님과 안식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희년이 하나님의 영원한 희년이 도래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딱 대입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반항하고 불편한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슬린 태도를 견지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안식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뭐만 나와야 돼요? 예, 아멘만 나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요즘에 은사를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고 하고 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고 작은 거부감을 느끼며 갈등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들이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 상당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네, 아멘 할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화해한 존재인지 안식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이밀면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한 것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얼굴이 왜 못생겼냐? 뭐 그런 식이 여러 가지 가당치도 않은 또는 말투에서 사투리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안식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떻든 그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든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라고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해된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남자하고는 또는 이 여자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요구할 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혼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겠죠. 때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한테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명분을 얻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명분을 얻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가 이것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혜원 목사님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존재의 우리들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만 했다면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관한 이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손혜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자, 그 아들 손동희 권사님, 그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걸 요구하니까 손동희 권사님이 뭐라 합니까? 아빠,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두 오빠를 총으로 쏴 죽인 저 빨갱이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못해요. 양아들로 저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손혜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덤덤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넋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두 아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존재,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바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누이와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들이 선입견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작용하신다면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동네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아이였다는 점만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분으로서 인식되는 사람들의 부류를 부정적인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해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요, 눈먼 자들이요, 또 깨어진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게 포로된 상태요, 내가 맹인이요, 그리고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그런 자만이 희년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희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의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희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복되지 못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 왜 복되지 못한 존재죠? 부자들에게서 희년이 도래하면 그날은 그 부자들에게 어떤 날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는 날이에요. 그들은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이 희년의 특징이에요. 희년의 특징. 희년 때는 어떤 날이에요? 자기의 모든 포로들을 다 다시 풀어줘야 되고, 남에게 돈 줘서 다 사들인 그 엄청난 땅을 다시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년이 도래하면 부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신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부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 이 부자여, 화 있을진저 너 웃는 자들이여. 무슨 얘기죠? 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희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희년을 대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림이라는 것,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며 그리고 깨어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잠 깨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서, 그리고 이 두려운 선포 앞에서도 이 느슨한 마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은혜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포로된 자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깨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이 나의 의원 되기를 열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존재로 열망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영적 희년을 다시 하는 영원한 안식 은혜의 해로부터 이 관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위선된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 희년으로부터 제외되기 쉬운 존재인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랴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두 명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엘리사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두 명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이 태어난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고향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토 전체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 모든 민족들에게 배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도망다니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공적 사역 기간 내내 핍박과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온 땅에 흉년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과부들은 아무도 이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사렙다 과부만요.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또 엘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수랴 사람 나만 장군만 이 은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해가 도래하기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은혜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은혜해를 입으로만 기다렸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은혜의 해로부터 배척당하는 소위 유기된 존재예요. 자,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렸습니까? 제한 속죄를 얘기했습니다. 제한 속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혜택으로부터 제외된 존재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제한 속죄가 택민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택민에게서요. 구약에서요. 이런 예수님의 지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은혜를 도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정작 자기 자신들의 마음은 부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는 존재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당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줄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존재이며 예수님만이 깨어진 나를 다시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 이전에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구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대상인가에 관한 이 노골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존재이며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깨어진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개똥 하나 먹어라 라는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부어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질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남들을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뭐한다 하면서도 정작 어느 날 갑자기 깡패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녀처럼 살다가 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 신앙에서 우리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맹인이 눈을 뜨며 또 상한 자가 치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